선생님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좀 생소한 제목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부제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형제님들께서 요즘에 이제 많이 들으시는 단어 중에요. 힐링이라는 말을 쓰죠. 힐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힐이라는 동사는 가동사로 또 타동사로 다 쓰이면서 뭔가를 치유하다, 치료하다, 또 치유가 되다, 치료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하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고쳐지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 파생이 돼서 여기다가 힐에다가 th를 붙여서 health라는 우리가 헬스, 그 흔한 사용하는 건강이라는 단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힐이라는 동사에다가 더에다가 이제 th라고 해서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된 것, 또 치료된 것을 의미할 때에 이 건강을 우리가 그 어원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힐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뭔가 그런 것을 치료하는 행위, 치유되는 어떤 과정, 그런 것들을 힐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힐링법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가치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연 치유인데 그냥 정말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가서 그냥 좋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자연적으로 어떤 병을 치료하는 것, 그것을 이제 셀프 힐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정신요법, 그래서 정신치료법인데요. 어떤 그 멘탈을 강하게 하고 거기에 안정감을 줌으로써 고치는 그러한 정신요법, 멘탈 힐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을 믿음의 힘으로 치료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 종교 신자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요법을 가지고 병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faith 힐링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치료의 행위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그 치료를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오늘날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죠? 먼저 의사를 찾아가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나는 병원도 안 가. 그리고 난 약도 안 먹어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낫겠어 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 또 치유의 은사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금식 기도만 함으로써 뭔가 병을 나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모든 병의 치유가 의사에게 달려있다고 믿거나 또 현대의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좋은 양약이 건강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매우 어리석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체가 되었건 또 정신적인 병이 되었건 그 모든 건강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병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병을 낫게도 하시는 그 모든 주권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병에 있어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정말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사 그들이 자녀들을 낳게 하셨으니 여기서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셨다라고 힐이라는 단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떠한 것을 치료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 불임을 고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태를 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 주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렇듯이 사람들은 불임의 원인을 여러 가지 것들로 찾지만 사실 그것은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의
권능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임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약을 먹어서 또 어떤 다른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증명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라. 모든 질병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다.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병을 또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그 믿음을 사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어떠한 병에 걸리더라도 그걸 사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주셨을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걸 가져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아프기도 한 겁니다. 때로 병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이 단순히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재앙을 받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또한 생사, 즉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병이 걸리거나 다치게 되거나 상처를 입는 것, 또 상처의 그 치유 역시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느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도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또 다쳐서 상하게 됩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모든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서도 실제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왕하 20장 5절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자, 이것도 우리에게는 아멘이 됩니다. 자, 히스기야의 얘기거든요. 히스기야는 지금 어떠한 상태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단순히 감기 걸린 게 아니고요. 완전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5년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죽을 병들을 실제로 봅니다. 암이 대표적이죠. 백혈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요즘에 이름도 모를 여러 가지 병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전염병들까지 있고 해서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을 어떤 치료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을 그런 병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그러한 죽을 병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써 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의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 주시고 그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어떠한 자세가 돼야 되죠?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방금 이 히스기야의 행동처럼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은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6편 2절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나의 뼈들이 괴로워하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가 굉장히 많은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그 뼈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정말 그 뼈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뼈에 사무쳐 오는 실제적인 고통과 아픔이었겠죠. 그것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시편 30편 2절에서는 그가 무엇이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을 반복하는 거예요. 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는 믿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는 항상 어떠해야 할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나아가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내 얼굴에 영광이시여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예. 자 여기에서 내 얼굴에 건강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에 건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병에 걸려서도요. 왜요? 우리의 모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얼굴의 건강이라고 표현했거든요. The health of my countenance. 이 countenance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안색이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안색. 결국 그렇죠. 우리가 아프면, 괴로우면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세요? 하고 우리가 물어보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렇듯이 실제로 이 얼굴에는 그 사람의 건강의 상태를 말해줄 때가 많습니다. 뭐 황다리 끼고 얼굴이 누렇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상태가 막 하면 모두 나고 그렇겠지 않습니까?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윤기가 나고 번제를 하고 뭔가 생기가 돌죠. 그런 얼굴에 안색의 건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밖에 나가면 가히 건강지상주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온통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건강이에요. 오늘날 이 헬스라는 말만 걸으면 그냥 모든 게 사업이 잘 됩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큼 호응이 높다 그거죠. 건강이 이 세상 최고의 덕목이 돼버렸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만 있다고 하면 그냥 뭐라도 막 그냥 사 먹고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몸을 보양하려고 하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죠. 또 어떤 체질이 나에게 맞나요? 또 자기의 어떤 체질에 맞게 뭔가를 개선해 보려고 하고요. 또 약도 그거에 맞게 또 먹고요. 계속 먹죠. 저는 하나도 안 먹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뉴스 보니까 많은 성인들이 하루에 기본적으로 20알씩 약들을 먹는다고 그러네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각종 철분제, 비타민, 영양제, 당을 낮추는 거 각종 약들을 가지고 살아요. 정말 오늘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약을 해 먹고요. 또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또 몸에 좋다고 해서 명상까지 해요. 호흡을 쫙 안정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또 건강을 위해서는 저 명당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고 해서 집까지 이사하는 사람들까지 또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온통 그들의 관심사는 세상은 건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향을 안 미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한 세상에 풍조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역시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자꾸 이 건강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골먹이를 썩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대화에 많은 주제를 보십시오.
건강 아닌가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물론 10대들은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주로 자기들 하는 공부 아니면 연예인 얘기죠. 20대는 어떻습니까? 결혼이나 직장이나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나 이런 것이 대화의 주제죠. 30대가 되고 싶죠. 결혼하고 자녀 교육이 이제 가장 큰 대화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 아빠들 모이면 맨날 자녀 교육 얘기하잖아요. 유치원이 어디 유치원이 좋고 뭘 영어를 어디에 가야 잘 가르치고. 4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뭐 신경 쓸 게 너무 많죠. 정말 40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에 그냥 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의 가정을 잘 꾸려나가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주제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50대 이상을 보십시오. 주제 대다수가 뭡니까? 건강이에요. 이거 한번 먹으니까요 되게 좋아요. 뭐 하면 그것이 회자가 돼서 한참을 그런 말 가지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주제들이 건강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교제의 시간에 정말 서로를 돌아보고 어떻게 영적인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한 교제가 돼야 되는데 원통 만나면 건강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부터도 반성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관심을 건강에 둘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아마 건강일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산책하고 걷고 등산하고 다 운동하고 헬스하고 요가하고 다 그런 데 있는 시간들을 다 투자하시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투자를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불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건강을 신경 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얻는 각종 질병들이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여기에 지금 나열한 것들 보세요. 스트레스,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결정장애, 정서장애, 공황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증후군 학교에서 많이 쓰시죠? 선생님들. ADHD, 또 분노조절장애, 각종 예전엔 사실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들인데요. 이것이 막 현대사회에서 막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거고 당신의 아들은 이거고 당신의 자녀는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됩니다. 하면서 접근하는데 현대인들 치고 이거에 안 걸려있는 사람들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모두 뭐죠? 이 육체에 나타나는 사실 병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마음의 병입니다. 이런 마음의 병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병들을 매우 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사회 풍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료 쪽에서도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오늘날. 맞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해야죠. 물리적인 요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도 약물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먹어야 되겠죠. 이 점을 결코 저는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해요. 그리고 또 이해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한다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마음의 병들은 어느 분과로 가서 해결하고 치료해야 되는 거죠? 정신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분화된 정신과 의사와 각종 상담사들이 너무나도 질비합니다. 전문 상담사들과 심리 치료사들까지 엄청 세분화되어져 있습니다. 분야별로. 정신치료 매우 중요하죠. 저도 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결국 이 문제를 그들 의사, 상담사, 심리학자, 치료사들이 해결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습니까? 그걸 믿으세요? 전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정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결코 그들은 이것을 궁극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회장님들도 아시잖아요. 조금만 관심 가져오면 이것이
그들의 어떤 상담과 어떤 뭐 약물 치료로 절대로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자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이 제 아무리 잘 들어줍니다. 또 제 아무리 잘 이해해줘요. 잘 상담해줍니다. 위로를 해줘요. 또 조언을 해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그것은 온전한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처럼 지금도 이러한 것이 결코 의사의 힘으로 고쳐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동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직 그렇다면 해결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치유가 누구에게서 옵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치유를 요청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해결되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나 상담치료사나 심리학자를 찾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요?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면 우리 혼의 생명 대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러한 어둠의 권세로부터 불러내신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하신 주권과 능력, 그것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에 의한 감격과 소망은 어디로 간 것이고,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평화는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과연 말뿐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 능력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주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구원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방금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러한 찬양이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살아가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들이 다 주님의 구원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멘탈 얘기하는데요, 멘탈이 강해져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인데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믿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신적인 질병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상한 것들입니다. The broken in heart. 마음이 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부서져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상태가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불안하고 뭔가 불안정하고 상해 있고 부러져 있고 부서져 있고 삐딱해 있고, 이 모든 마음의 상한 문제들을 고쳐주실 분, 이 깊은 마음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를 의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통에서 치유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의 치료를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시매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에서 그들을 건지셨다. 아멘.
20절 말씀.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나아라 하면 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거기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모든 문제들,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여러 가지 혼의 상태들, 이런 어려움들 다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활기 있게 만드시며 생명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렇죠? 생명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들, 의도들까지도요,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 만날 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힘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와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호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육체의 건강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그것이 생명이 된다고 그랬고, 그것을 육체의 건강으로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결국 뭐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일이에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 육체에 건강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상담사와 심리학자들에게 우리 마음의 문제를 털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그 일을 아뢰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오히려 교회 앞에 상담하고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러한 현대인의 불안한 심리 상태, 정신적인 문제 중 가장 심각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트라우마라는 말입니다.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트라우마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근데 뭐 어느 날부터인가 뭐 최근에는 뭐 트라우마 하면서 트라우마가 뭐다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는 단어입니다. 의학적인 전문 용어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일상생활에 트라우마, 난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모든 걸 트라우마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다 이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인 외상, 심리적인 마음, 나타나는 상처라는 뜻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제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대형 사고와 같은 대규모 참사에서부터 타인에게 당한 폭력이나 강간 등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게 트라우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일명 PTSD와 같은 정신장애, 즉 불안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PTSD 환자는 꿈이나 생각으로 사건을 반복적으로 재경험하며 그로 인한 극심한 불안과 공포, 무력감,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게 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 PTSD 증상은 사건 이후 몇십 년이 지나고도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새로운 충격을 받으면 PTSD와 같은 증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의학적인 내용들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잘 모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려서부터 어떠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긴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또 그래서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불안 증세가 나타나고 여러 고통을 받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떠한 정신적인 면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만약 그렇다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여기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이제 큰 사건들로 있는 트라우마도 얘기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마 그걸 겁니다.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던 세월호. 그 거대한 배가 실제로 침몰하는 그 과정을 전 국민이 지켜봤거든요. 거기서 시체로 떠오르는 것들을 무수히 우리는 경험을 했거든요. 300명이 넘었죠.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지는 그런 공포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온 국민이 트라우마에 빠졌다라고 많이들 보도했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게 저 같은 일반인도 어느 날 한번 저기 한국으로 가갖고 거대한 그 선박을 봤거든요. 그냥 정착해 있는 거. 그걸 보는데도 막 가슴이 떨리면서 굉장히 공포스럽더라고요. 세월호 이후에. 그러니까 물론 그 이후에 저는 그런 배를 타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이 배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을 직접 경험한, 거기서 구출된, 자기만 살아남았다라는 그러한 자괴감 속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죠. 약물로, 술로 완전히 패닉이 된 사람들도 많이 등장했죠. 여전히 그러한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 아픔을 이해해주고 또 같이 공감해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사자만이 그렇지만 알고 있겠죠. 그 아픔과 고통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실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뭐를요? 그 문제들, 그 트라우마, 그 마음의 문제들을 내게로 가져와.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모든 병들을, 마음의 병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의사나 상담을 받고 약물을 치료하겠지만 우리는 그것 아니어도 믿음으로 주님께 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요. 우리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요. 이런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성경에 흔히 말하는 그러한 트라우마를 겪었죠, 당연히. 겪었고 그것을 또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 혹은 그 점에서 실패한 어떤 의인들의 모습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짧게 구절은 읽지 않고 소개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노아예요. 노아는 아마도 이 세상 인류 가운데 가장 큰 트라우마를 겪었을 사람입니다. 왜죠? 그야말로 그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느닷없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40일 동안 막 퍼붓는데 정신이 없죠. 모든 생명들, 채들, 모든 인간들은 그냥 막 아우성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메아리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장대같이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40일을 겪었건만 또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온통 물에 잠긴 세상을 보면서 그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된 인간이거든요. 이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에 대한 이야기지만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 또한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나와 보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 죽어 있고요. 그들로부터 이제 인류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찾은 하나의 위안이 뭐였죠? 포도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심어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취했죠. 아마도 그것이 굉장히 밤마다 떠오르는 그런 악몽들 때문에 잊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동일한 현상이 또 누구에게 발견되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간신히 구출받은 롯입니다. 그도 그냥 가까스로 그냥 몸만 그냥 몸뚱이와 가지고 자기 가족들이랑 나왔건만 나오는 과정에 그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린 그 공포 속에서 잿더미가 돼버린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는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또 그 공포와 불안을 어찌할지 모르고 술로서 마음의 위로를 달랬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손들까지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노아가 그랬고 지금 롯이 그랬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그러한 심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뭔가 술로 해결되어지는 인생의 비극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뭔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술로 모든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담배를 펴요. 마약을 합니다. 환각 상태가 돼서 그런 것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도박이 심취합니다. 섹스에 탐닉을 해요. 모든 쾌락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또 익스트림한 스포츠나 레저를 즐기죠. 또 각종 인터테인먼트에 그냥 꽂혀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TV나 보면서 멍하니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잊어집니까? 그것이 치유가 돼요? 그 마음의 상처들이요? 그 깊은 마음의 불안들이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천진난만한 이삭은 아버지랑 어디 가자 하니까 서푼가요? 하면서 좋다고 따라 나갔겠죠. 그러고서 자, 저 산에 올라가자 하는데 너 이거 좀 지고 올라와.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드려요? 하면서 막 좋다고 따라갔겠죠. 근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돌변해 버립니다. 그 희생양은 너다. 그래서 밧줄로 묶고 눕히고 칼을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래서 죽였다라고 히브리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리친 겁니다. 그런데 내리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스톱! 여기까지. 그는 누워서 어땠을까요? 그 공포에 떨면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외쳤건만 아버지는 칼을 들여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거기서 죽은 거죠. 엄청난 트라우마 아니었을까요?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냥 부엌에 식칼만 봐도 어디 산에 가자고 산만 생각해도 몸서리가 쳐질 그런 어린 시절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어땠어요? 약속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의 이름은 웃음이거든요. 모든 고통에서 오히려 웃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대속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한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 표현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인물로 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땠죠? 17살 때 그 사랑하던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려나갑니다. 돈 몇 푼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형들 왜 그러세요? 저도 살려주세요 하고 구덩이에서 외쳤건만 그들은 몸에 차게 그를 팔아버렸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팔렸다. 아버지 또 사랑하는 자기 동생과도 영영 이별이 되었습니다. 그 이집트 땅에 먼 땅에 끌려가고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도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조금 헤어나올 만하다 하니까 억울하게 목살을 하게 되죠.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그는 밤마다 울었을 거예요. 고향이 그리워서, 아버지가 그리워서, 또 때로는 형들을 원망하면서 눈물로 질서였겠죠. 하지만 그 역시 의로운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가 구원자로서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트라우마들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걸 또한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누구에게 그 믿음을 가져와야 합니까? 이사야 53장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멸시와 천대, 능욕을 우리 주님이 친히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살해의 광기 속에 섬뜩한 공포를 체험하셨습니다. 그것은 테러였습니다. 테러죠. 끔찍한 테러죠. 살점이 막 채찍에 찢기고 피가 터지고 혈관이 터지면서 대못에 못이 박히고 뼈가 으스러지고 숨은 턱턱 막혀오고 괴로워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물 한 모금도 얻어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참하게 죽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아픔들을 대신 겪으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러한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그 정신, 그 혼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원수를 사랑하는 용서를 베푸셨고 그 상황에서도요. 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깊고 사랑스러운 배려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조용히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셨죠? 죽어 떠나시기 전에 그 사시는 동안도 그분은 그렇게 순종하심으로써 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과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까지도 모두 짊어지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이 증거합니다. 굉장히 이런 구절들이 많죠. 주님께서 각종 질병과 질환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마비 들린 자,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까지도 모든 사람들 못 고치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그 죄가, 또 용서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고침을 받은 그들은 어땠죠? 그들은 뛰었습니다. 찬양했어요. 감격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죠. 그렇게 주님을 경배했어요.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그 예전의 상태로 들어가서 또 재생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다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도 그랬고요. 군대 마귀에게서 나음을 입은 사람도 멀쩡히 맑은 정신이 되어서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7 마귀에게 고통받던 마리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온전한 여인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에요. 정말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죄들의 용서인 겁니다. 그게 흑암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에 이 말씀, 저는 참 이 말씀이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위로를 주었습니다. 내가 고쳐주겠다.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내가 원하노니 눈을 떠라. 내가 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주님은 모든 병들을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미루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마. 네가 무엇을 원하냐? 나에게 말해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
그런 병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오고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약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방금 여기 읽은 것처럼 그 백부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겠고요.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나오는 그 믿음의 여인. 내가 아무것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고치지 못했지만 이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유되면 단번에 치유되는 겁니다. 그가 단번에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모든 그 혈류의 근원이 이제 완전히 싹 씻어졌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뭐가요? 주님의 효력이 나갔을 때. 효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virtue거든요. 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덕으로 모든 병들을 이기고 고치는 자들입니다. 그게 치유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효능이고 그게 효험인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더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의지해야 될 것이 뭔가요? 주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주님의 영께서 임하셨을 때 모든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쳐졌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치료하시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그런 마음의 문제들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성령님의 능력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는 병진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저는 이러한 것이 그 환란 성도와도 결부된 그러한 중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해석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어떤 적용적인 면에서는요, 우리가 새롭게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른 의미에서의 제 해석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어느 정도 약을 가지고 고침을 받죠, 요즘에. 그죠? 당뇨도 뭐 약을 먹으면서 고치잖아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영역은 어딜까요? 육체의 질병이 아닙니다. 심지어 암도 뭐 항암 치료해서 낫잖아요. 거의 못 고칠 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현대의학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육체의 질병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 정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영역은 뭐냐?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뭡니까? 우리의 이런 마음의 모든 문제들, 병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입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그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이러한 정신적 질병, 마음의 병들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종류가 바로 이건데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 영역은 이러한 마음의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들, 혹은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도와 금식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살면서 누구나가 다요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마귀야, 사탄아, 마귀야, 물러나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영에 순간 사로잡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와
혼의 영역들, 마음의 문제들이 자꾸 발동을 해서 내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능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문제는 뭐예요? 기도와 금식으로 이런 것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 들린 것까지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의 그런 마음의 상태, 스트레스, 부담 그런 거 못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육체 건강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그런데 이 건강이요, 먼저 혼이 형통한 것 같은 건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건강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혼이 뭐죠? 실제적인 나입니다. 실제 나의 마음이에요. 내 정신이고 내 주체거든요. 그것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형통함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 나의 이런 이 혼의 상태가 막 약해져 있을 때 사실 감기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우리의 구원받은 혼을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그것이 주님의 영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영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이 영이 우리의 혼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바르게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걸으면서 우리의 혼을 무장하고 우리의 멘탈을 뭐죠? 강하게 하고 남자답게 소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런 면에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해 줘야 되고요. 힘을 불러 넣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소생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종 마음의 질병들에 대하여 또 그 마음의 병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이 얼마든지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이 또 병의 치료가 주님에게 있음을 또한 시인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기 이전에 먼저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정말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속한 문제들로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서서히 치유될 수 있는 믿음의 문제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점에 있어서 깨어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